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것과 좀 다른 말씀을 좀 보겠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저 자신에게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급하게 설교를 좀 다른 것으로 좀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보에 나와 있는 성경 본문이 아니라 우리 이사야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과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20쪽입니다. 1020쪽 이사야서 43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다 같이 18절 1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식사 맛있게 하시고 이렇게 굉장히 좋은 의자에 이렇게 따뜻한 데 앉아 계시면 이제 좋으실 수가 있는데요. 주무시다가는 금방 설교가 끝이 나서 언제 끝났지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어서 미리 부탁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끝이 납니다. 졸 시간도 없을 겁니다. 우리 운전하시다가 주무시면 어떻게 되시겠습니까? 큰일 나죠. 엄청난 일이 생깁니다. 우리 준비한 PPT 화면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많이 보셨죠? 운전면허 시험 치실 때. 그리고 또 운전하시는 분들은 너무너무 이렇게 늘 길에서 보는 이 도로 표지판입니다.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 이것을 주의 깊게 보지 못하면 아주 큰 대형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도로 표지판입니다. 근데 운전면허 시험 칠 때를 제외하고서는 사실 굉장히 주의 깊게 이것을 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끊임없이 사고가 일어나는데요. 특별히 요즘은 도로가 굉장히 잘 되어 있기는 하지만은 좀 구불구불한 어떤 산악도로라든가 예전에 어떤 강원도 쪽에 이렇게 큰 길이 나지 않았을 때 그런 길에서는 뭐 감속이라든가 급경사, 뭐 급회전, 뭐 야생동물 출현 이런 표지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주의 깊게 운전하지 않으면 거기서는 그냥 바로 낭떠러지로 떨어져 버리고만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구약에 나오는 그 선지자들은 이 산악도로에 이런 경고 표지판처럼 굉장히 이스라엘과 유다와 이방 국가들에게 끊임없이 그렇게 경고를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엄청난 재앙을 당할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였죠.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의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것이 바로 그런 재난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선지자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점점 그 파멸을 향해서 나아갔고 오늘 이 이사야와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런 유다를 향해서 끊임없이 회개를 촉구를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 후에 바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런 백성들을 갖다 구원하시고 또 이사야서 40장 후반의 주제는 위로지 않습니까? 그 끊임없는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무조건적인 은혜 그리고 회복 약속을 갖다가 담고 있는 것이 이 40장 후반 특별히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좀 많이 꺼리는 행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주민등록증이나 아니면 그 면허증을 갖다가 이렇게 보시면은 그 중에 제일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죠. 혹시 주민등록증이나 면허증 옆 사람한테 딱 이렇게 주면서 야, 이 사진 좀 구경 좀 해. 그러실 분 혹시 있으신가요? 저희 학생들 해보니까 못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에 나와 있는 사진이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이거는 남한테 보여줄 만한 얼굴은 아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좀 면사무소, 동사무소 다시 가서 좀 주민등록증 다시 만들고 싶은 최근에 좀 멋있게 사진 찍어가지고 그러고 싶은 마음들이 다 있으시죠?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 이렇게 18절에 얘기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사진 그 옛날 사진이 그렇게 기억하기 싫고 내 얼굴이 이런 얼굴이 아니었는데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들의 그 전성기 여러분들의 황금기는 그럼 또 언제이셨는지
제가 좀 묻고 싶습니다. 아마 내 전성기는 아마 그때였을 거야. 아마 생각을 하고 계시겠지만 아마 젊은 청년들은 뭐 아직 뭐 취업이 됐나요? 아직 결혼을 했나요? 뭐 남친 여친도 제대로 없는 상태에서 아직 내 전성기는 오지 않았어 이렇게 생각할 청년들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아마 여러분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아마 내 전성기는 아마 이때였어 라고 생각되는 그 시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도 제 전성기가 있었거든요. 그 제 전성기의 사진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혹시 PPT 두 번째 그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보고 미리 제게 제 전성기 때 사진입니다. 아닌 것 같죠?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제가 한 30년 전에 사진입니다. 대학교 2학년 때 사진이거든요. 저 때만 해도 꽤 이렇게 먹혀주는 그 얼굴이었는데 저 때가 제 전성기였습니다. 사실은 대학 들어와서 뭐 아무것도 모르다가 그때는 그냥 그 이런 뭐 장로님들, 집사님도 아시겠지만은 그때는 거의 그 민주화가 되어지지 않은 세대에서 그 울산대학교 들어와가지고 그냥 그때 막 데모한다고 제가 또 전공이 또 역사 사학과거든요. 또 당연히 뭐 이렇게 해야 돼. 막 데모하고 막 그럴 때 막 그러면서 정신없이 대학 시절을 보낼 때 그 예수님을 갖다가 인격적으로 온전히 만나고 그래서 드디어 내가 그렇게 이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서 그렇게 데모하고 투쟁하는 것 방향을 바꿔서 이 민족의 가슴마다 그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심기로 작정을 하고 그리고 날마다 그 이 나라의 이 민족의 푸르고 푸른 그런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는 것을 날마다 꿈을 꾸면서 매일 밤 그렇게 잠을 잤던 그런 시기거든요. 그래서 저 때가 제가 막 한참 젊고 얼굴이 잘생겼다라기보다는 막 그렇게 막 꿈이 있었고 제 인생의 방향을 갖다가 그렇게 턴하고 나서 매일매일 그렇게 기대되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그렇게 행복해하고 잠 못 자고 그런 때가 저 때였기 때문에 제 전성기라고 사실은 얘기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러하실 겁니다. 그죠? 그 다 여기 여자 권사님들, 집사님들 보면 예전에는 다 미스 코리아 감들이셨잖아요. 그죠? 그런 전성기들이 다 계셨을 것인데 지금 나는 또 이렇게 또 생각하실까봐. 이제 민망하니까 사진 좀 이제 치워주시고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16절과 17절 그 이전 절들을 통해서 바벨론의 어떤 멸망을 갖다가 예언을 하면서 그것을 갖다가 출애굽할 때 그렇게 진멸되었던 애굽 군대의 어떤 모습과 이렇게 비유를 하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은 그때 누구나 다 생각하는 그때의 그런 감격스러운 상황들 그 엄청난 상황들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일을 갖다가 더 이상 너희들은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도 마라. 왜? 그 엄청난 감격스러운 일들을 나의 그 전성기 때 하나님을 그렇게 직접적으로 만났던 그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생애에 우리 민족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갖다가 내가 이렇게 회고해보는 이 거룩한 회고는 어느 정도 도움을 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내가 묵상할 수가 있으니까. 하지만 내가 왕년에 잘 나갈 때는 저러지 않았는데 내가 진짜 엄청난 나이 전성기 때는 내가 어땠었는데 나 때에 비해서 지금 요즘 애들은 요즘 청년들은 보기만 봐도 한숨만 저절로 나오고 막 이런 생각들 있지 않습니까? 그때가 다시 올 수 있을까? 나의 전성기와 나의 젊었을 때 내가 한참 때 그때가 다시 올 수 있을까? 좋았던 그 시절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그런 역사와 새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아니 어쩌면 죄송스러운 말씀이긴 하지만 여기에 오후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의 연령대가 거의 40대 이상이지 않습니까? 그죠? 40대 이상 제가 교회에 이렇게 강의하러 이렇게 좀 가는 편인데 교회에 강의하러 갈 때 그 딱 철칙이 하나가 있습니다. 40대 이상 사람들이 변화될 것을 기대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이 있어요. 딱 얼굴 인상 딱 쓰시면서 어떻게 잘하는지 딱 보자. 이런 얼굴로 딱 쳐다보시기 때문에 40대 이상 사람들을 변화시킬 기대를 하지 말래요. 쉽게. 근데 그분들이 여기 다 앉아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런 연세를 가지신 그 수많은 그 인생의 모든 즐거움을 겪어오신 분들, 또 인생의 황금기, 전성기, 내가 왕년에는 이랬던 이런 여러분들이 과연 새로운 일들에 대한 기대가 있을까? 아니 어쩌면은 제발 일 좀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제발 좀 나를 놀랍게 하는, 그냥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이런 일 좀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저희 아이들이 이제는 커서 이제 둘째가 중2 때 되는데, 저희 중2 남자애 얘가 차에 3번 채웠거든요. 남자여서 그런지 뭐 이리 치고 저렇게 이리 봉고에 부딪히고 여기 책씩 치고 이러니까 잠깐 저희 집사람한테 전화 오고 뭐 이렇게 오면은 제발 좀 아무 일 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혹시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신가요? 이제는 좀 집도 샀고 애들도 어느 정도 이제 커서 이제 뭐 지 알아서 시집가고 장가가면 되고 이제 좀 아무 일도 없이 좀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냥 편안하게. 그런 사람들에게 새로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과연 그런 일들에 대한 기대는 과연 어떤 기대를 해야 되는가? 라는 거죠. 전도서 7장 10절 말씀에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라고 얘기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옛날이 좋았어. 이런 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사야는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것은 뭡니까? 장차 있을 어떤 큰 구원 사건이 그런 홍해의 그 사건보다 더 크고 더 놀라울 것임을 갖다가 시사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고 이사야는 그렇게 얘기를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전성기가 지났든 안 지났든 간에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이유가 될 겁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처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새 일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 시작되는 여러분의 그런 스케줄에 그리스도인의 의무인 기도와 전도와 사랑이 과연 내 속에 들어와 있는지를 여러분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없이 그냥 눈을 떠서 그냥 하루를 살아가기 때문에 나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새 일은커녕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과연 내 하루의 삶에 이 모든 것들이 들어가 있는가?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우리 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4년이 이제 2달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014년도 거의 끝났으니까 이제 올해는 끝. 이제 내년에 이제 송구영신 예배 내가 진짜 멋있게 드리면서 뭐 내년에 진짜 새롭게 역사하실 하나님에 대한 그런 새로운 기대 그거를 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 2달 남은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나처럼 그렇게 나를 포기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내 나이가 50이든지 40이든지 60이든지 70이든지 이제는 더 이상 내 삶에 관심이 없으십니까? 나에게는 새로운 일이 너는 더 이상 새로운 일은 필요 없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생각들, 포기하고 있는 생각들, 나는 전성기가 이미 옛날에 끝났다는 생각들, 그 모든 생각들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은 그냥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고독을 못하고 며칠 전에 갑자기 그렇게 유재라는 그 가수의 그 죽음을 보면서 그냥 그래 인생은 무상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보낸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왜 새 일을 보지 못하는가?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새 일을 갖다가 역사하시고 새 일을 나타내시는데 우리는 왜 그 새 일을 보지 못하고 있는가? 그것은 이유는 하나입니다. 새 일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새 마음이 필요합니다. 새 마음이. 새로운 마음이.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사울 그러면은 그 느껴지는 이미지가 그렇게 좋지는 않으시죠? 워낙 사울이 다윗과 비교가 되어져 가지고 워낙 다루는 바람에 사울 그러면 그냥 실패한 왕의 전형 그냥 이렇게 생각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성경을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이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가를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사울이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족속들이 그 지파들이 다 사울을 따랐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부 불량배들이 아주 노골적으로 사울을 비난을 하고 남들이 다 들어와서 예물을 바치고 할 때 자기들은 하지 않겠다고 사울을 조롱하고 욕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력과 그것을 이용해서 저놈들을 당장 뭐 이렇게 하지 않고 사울은 잠잠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사울이 그렇게 잠잠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사무엘상 10장 9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사라는 그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면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우리가 알고 있던
내 성격, 내 자아, 내 모든 것이 없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만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새 마음은 바로 성령이죠. 성령. 내가 성령 충만할 때,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성령 충만할 때 매일매일 눈을 뜨는 내 하루가 새로울 것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할 때 내가 매일 호흡하는 이 공기가 새로워질 것입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실 때 떨어지는 낙엽에서 비로소 나는 새로운 생명을 믿음으로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새 마음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내가 새 마음이 있어야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에 실패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을 주실 것입니다. 언제? 오늘 이사야서 19장 말씀, 이제, 지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말씀을 하면서 내년에 라고 이제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now. 지혜가 부족합니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주십니까? 지금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언제? 지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새로운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게 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제가 가르치고 있는 대학생들이 저를 꽤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설교를 굉장히 짧게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만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새 일을 목도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필수 조건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할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새 일을 날마다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삶에 나타나실 새 일을 그렇게 기대를 하면서 여러분 날마다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일날에만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역사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 새 일은 매일매일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순간순간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그리고 바라는 그 새 일은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영광스러운 그 천국임을 우리가 잊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그 엄청난 새 일, 영광스러운 새 일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 궁극적인 새 일을 갖다가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면서 매일매일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갖다가 경험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살아있으나 살아있지 않은 자가 될 것입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날마다 뜨는 저 태양에게서 새로움을 발견을 해야 됩니다. 날마다 새로운 약속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새로워져야 되겠습니다. 습관처럼 살지 마시고 옛날에 나의 전성기가 지났다고 해서 그렇게 기운 없이 그냥 목표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지 마시고, 우리 젊은이들을 보면요, 인생의 목표가 결혼이에요. 저희 가르칠 때 그 졸업반들 모임을 제가 하고 있는데 4학년들 모임을 하고 있는데 너네 결혼 언제 할 거니? 그러니까 28, 지금부터 2년 후에요. 27. 이제 얼마 되지 않은 애들이 결혼은 빨리 하고 싶어요. 결혼이 최고의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결혼 다 해보셨잖아요. 그죠? 결혼을 그렇게 바라던 결혼을 하셨다면 결혼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 새로워지셔야죠. 사랑하는 와이프가 매일매일 새롭고, 꼭 그렇진 않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나 자신이 날마다 새롭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새로운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랑을 날마다 연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불행이죠. 그렇게 엄청난 약속들을 하고 그 옆에 있는 이 여인을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사랑하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막 네! 그러면서 막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목사님이 주례하시다가 그걸 깜빡하셔가지고 저는 그것도 안 했습니다. 나중에 결혼 비디오 보니까 안 했더라고요. 목사님이 정신이 이렇게 막 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성원 선포도 안 했는데 이거 뭐 충분히 물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하나님께 대한 약속은 사람에게 한 약속보다 더하죠. 더 견고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약속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위해서 날마다 새로운 일들을 갖다가 베풀 거라고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볼 때 들을 때 날마다 순간순간이 우리에게 새로움이 가득한 우리가 나이가 몇 살이든지 간에 가능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습관처럼 살지 마시고 새롭게 그런 매일을 맞이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저 자신에게도 사실은 하는 말이기 때문에 제가 사실 이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저도 결혼한 지 20년이 지나면 살 만큼 살았지 않습니까? 죄송한 말씀이긴 하지만 그래서 날마다 새로운 사랑으로 저희 와이프를 사랑하고 싶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잘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많이 미안하고 좀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이제 결혼 20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결혼 20년을 갖다가 아내를 어떻게 행복하게 해줄까 하고 지금 굉장히 비밀스럽게 지금 막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알아서 좀 해주면 가만히 있으면 되겠는데 자꾸만 물어보니까 더 짜증나서 제가 말을 안 하고 있거든요. 예. 계속 물어보거든요. 뭐 해줄 거야? 뭐 해줄 거야? 뭐 이렇게. 죄송합니다. 제가 사람들 모인 데서 제 와이프 좋은 얘기만 하려고 이렇게 다짐했는데 좋은 말이죠. 우리의 욕구는 분명해야 됩니다. 갓난아이가 그 젖을 사모해가지고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욕구도 분명해야 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욕구,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는 욕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그 욕구가 그렇게 욕구가 분명한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로 믿음으로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변함없는 그 새로운 일들을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매주일마다 보는 얼굴이지만 좀 더 새로워진 얼굴로 서로를 확인하고 뭔가 얼굴이 달라 보여, 뭔가 기쁜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아, 이런 좋은 발견들을 하면서 그런 좋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얘기해 주신 그런 좋은 나타내 주신 새로운 일들을 갖다가 잠깐만 앉아봐, 이런 일들이 막 이렇게 얘기하고 간증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런 우리의 모든 예배와 우리의 수정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정교회가 역사가 100년이 넘는 것을 갖다가 자랑하지 마시고 100년이 넘는 동안에도 여전히 유일하게 동일하게 이 공동체,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들을 날마다 나타내고 계시는 것들, 우리가 그것을 체험하고 있는 것들,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감사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옛날 일들을 더 이상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랍고 기가 막힌 사랑에 우리가 감격하면서 매일매일 그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간증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를 그렇게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막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합당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께 주신 새 마음으로 성령의 충만한 날마다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